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주제가 회개, 회복,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를 이 주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 속에서 이 주제가 강하게 왔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이 이게 모이기도 힘들고 모든 삶이 소극적인 삶이 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게 하실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께 향하는 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시 이제 제자리에 걸음이 되고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마치 초대교회 때의 그 신앙처럼 말입니다. 다시 회복되었도록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부활 신앙인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아무리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탱하고 절대로 흔들 수 없는 반석에 세운 지처럼 살아가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주어진다 해도 이미 이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항상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많이 듣고 알면서도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 누군가 나를 또 흔들 때 말입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 때요 자꾸 이렇게 흔들리려고 하는 마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증스러운 것들이든 아주 힘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런 세력들이 막 그냥 밀려드는 거예요. 코로나도 엄청 힘이 좀 센 거죠. 이 세력이 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력이 센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 주변적인 부분들,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는 그게 가족이든 뭐 어떤 상황이 내게 밀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우리 며칠 전에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고 뭐고 아니 그동안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오셨는데요. 그래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뭐예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래도 담대하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또다시 우리는 말씀을 듣죠. 어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머리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들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이렇게 지금 세상의 말세의 지경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럴 때에 우리는요 자꾸 고개가 숙여지고 참 한숨이 나오고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한숨 안 나겠어요? 뭐 저도 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머리를 어떻게 하고요? 들라. 여러분, 머리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종말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늘을 바라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초대교회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 때 한숨 쉬면서 땅 보면서 마라나타 일어나요? 하늘 바라보면서. 왜?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너에게 내려오리라.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답게 머리를 들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 이 상황 힘들지만 오로지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이 어둠의 그늘을 밝힐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환난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십니다. 자연재해이든 환난 핍박 이뤄졌던 상황이든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어저께 무슨 표현이 나왔어요? 기절할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기절할 정도.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 보니까 기절은 안 하셨어요. 네. 기절할 정도라. 기절할 정도. 기절해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진 상황이든 자연재해 상황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이런 가운데서 지치니까 봉사하는 일도 예배드리는 일도 모든 게 다 그냥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다 지금.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머리를 들라.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충성하는 사명, 저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힘들 때일수록 더 감당하고자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세우는 하나님 백성답게 또 예배자로서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이 시대를 우리가 머리를 들고 말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군대 얘기했잖아요. 가증스러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야말로 영적으로 군사가 돼서 악한 영들의 권세와 죄악의 모든 권세와 그런 모든 권세를 에워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들고 약한 영들의 권세를 두고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그들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도 그렇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다 이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이게 관심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열정이 그 세상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지금 세상에 지금 너무나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지금 휩쓸려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래도 되나 할 정도예요. 지금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위고 아래고 없어요. 이제는 이게 뭐 수직이나 수평이나 막 지금 정신이 없는 게 흔들리. 이게 여러분 진짜 지진이 와서 지진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내가 지금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내 이 집이든 가정이든 내 삶이 이게 지금 이게 안전하게 갈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속에서 29절, 30절, 3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이게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죠.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택함 받았으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삶. 주님도 이 땅에 천국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변적인 상황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도요. 똑같이 먹고 지내고 살아가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질이, 우리의 그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사업 하나 그거 하나 물론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 가야 하고 나의 어떤 뭔가 직장 생활 잘 성공 이루어 가야 하고 우리의 가정을 뭔가 복되게 잘 이루어 가야 하고 그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니 세상에 말 그대로 진짜 그렇게 부유한 삶을 누리려고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세상 정보에 그렇게 민감하게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정보를 탁 잡아가지고 그렇게 미리 막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빨라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벌써 막 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히려 반대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정보력 있고 저렇게 그냥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상으로 우리는 오히려 더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땅의 모든 상황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 지금 이 포도나무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나서 이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32절 이후에 다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거 암송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뭘 붙잡자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6분의 1을 차지했던 성전까지도 하나도 돌아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지금 거짓의 영에 의해서 다 막 그냥 회유를 받고 뭐 재난도 임하고 환난도 임하고 가증한 것이 막 그냥 지금 거룩한 성전 위에 다 에워싸있고 그런 더러운 것들이 군대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이 일어나고 하늘이 흔들린다 그래서 하늘이 흔들린다. 기절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붙잡고 이제 이것을 이 복음을 붙잡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할 길도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를 들라 하셨는데 오늘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1획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종말의 때에 붙잡을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사람의 말에 기웃거리지 말고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고 강력한 일, 그러한 참 축복인지 몰라요. 뭐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했던 뭐 로마든 뭐 페르시아든 뭐 거기에 또 그 이후에 뭐 알렉산더 뭐 왕이든 뭐 유명하잖아요. 다 웬만한 사람 다 듣는 이름들 아니겠어요? 뭐 징기스칸이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공산주의까지도 그렇게 전 세계를 흔들었던 모든 제국의 열강들 다 그 옛말이고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 따라서 이 새벽을 깨우신 줄 믿습니다. 로마 따라서 오셨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뭐 알렉산더 대왕 따라왔나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분을 따르고자, 그래서 37절, 3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날마다 그렇게 백성들의 거절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야말로 1.1획도 틀림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이처럼 이 말세 때에 주어지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마치 소복을 입고 그냥 그렇게 장례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일 줄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항상 승리의 찬가와 승리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승리의 그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지금? 이런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같이 속회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파해야 하는데, 그렇죠,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1대1로 사람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힘들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의 하나의 위기죠, 위기. 우리가 위기는 뭐 바이러스나 어떤 뭐 전쟁이나 이런 환란이나 이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위기예요.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고 내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로지 이 말씀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 말씀 따라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그 여정도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사셨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그 큐티로 개인 묵상하시며 말씀으로 또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때라 정말 어떤 상황에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 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펼쳐보십시오. 34절부터 36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분명히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땅 바라보지 말고 머리를 들고 이제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이것만 생각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주님이 정하시지요. 우리는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기다리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재림, 주님이 오시는 때, 이것은 주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게 뭐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로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딴 데 지금 정신 팔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방탕하지 말라, 세상의 욕심에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말 그대로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너무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대가가 무엇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무너져 버려요. 말세 때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내게 주실 말씀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 상황을 항상 기대하고,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귀한 은혜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부지 중에 갑자기 마치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처럼 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갑자기 부지 중에 나를 그냥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회들은 그저 농담으로 여기구나 있어. 농담으로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혼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며, 심지어는 먹고 마시고 이런까지 절제하려고 하면서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절제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민감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깨닫고 천국을 이루는 백성으로서 이제는 항상 내가 주님께서 이 말세 때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명,
십자가를 향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말세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참 그런 마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의 삶의 이정표는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천국을 향한 삶이잖아요. 십자가를 향한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삶에 있어서 이탈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김순 권사님 계속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척추 쪽 이제 수술을 그쪽까지 이제 전이된 부분을 아마 저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수술을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잘 또 수술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가서 뵙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많은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오심에 따라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칭찬받는 종이 되도록 또 우리 여러분 교회가 올 한 해 가는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도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큰 능력과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토요일까지 오늘 이번 주가 진행되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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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